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니엘서 6편, 다니엘과 함께 떠나는 7주간의 기도 여행 가운데 6번째 시간이죠.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매번 여러분 복습을 하죠.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되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충성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늘 감사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네 번째까지예요. 이게 안 좋아.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죠. 6번째 시간은 뭡니까? 새벽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거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니엘만큼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다 읽으셨죠?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10전에 썼던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는 다리우스라고 발음을 하죠.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다리우스 왕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신하 다니엘을 너무나 신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하나님과 인성의 법에 어긋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메대와 페르시아의 변하지 않는 규례와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어라 라고 말하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밤새 슬퍼합니다. 정말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음식을 섭취하려고 해도 입맛이 돌지 않습니다. 왕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여자들을 띄고 술을 진탕 마시고 놀고 하죠. 그 노름도 다 마다했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이 되어서 아직 어둠이 내려앉은 그 미명의 시간에 왕은 신하를 불러서 다니엘이 무사한가를 확인해봐라 라고 시키려고 하다가 아니지. 신하가 다니엘에게 갔다가 그 돌아오는 그 시간마저도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불이 나게 채비를 하고 급한 발걸음으로 신하들을 이끌고 다니엘을 던지라고 했던 그 사자굴을 향하여 막 갑니다. 왕의 채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막 가요. 그리고 사자굴 앞에 가서 아주 슬픈 목소리로 왕이 말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굴에서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왕의 목소리는 굉장히 슬프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죽어야죠.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졌으니 살아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애완동물인가요? 사자는 맹수죠. 하나님은 사자를 만드실 때 사자에게 맹수의 본성을 주셨어요. 사자 앞에서는 그 어떤 동물도 그 어떤 누구도 다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사자 앞에 미스코리아가 서 있어도 그건 먹잇감이에요. 사자 앞에 큰 장수가 서 있어도 그거는 먹잇감이에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사자 앞에서는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 영상 이런 데 보시면 사자 새끼, 호랑이 새끼 때부터 이렇게 키워서 호랑이 사자가 다 성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키워준 주인과 이 맹수들이 막 뛰어놀고 장난치고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자 굴속에 떼를 지어 있는 그 굶주린 사자들과 다니엘이 과거에 일면식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들을 새끼 때부터 키웠나요? 아니잖아요. 사자들과 다니엘은 일면식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그저 맛있는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다리우스 왕까지 해서 벌써 세 번째 왕을 섬기고 있는 자죠.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는 벨사살 왕, 세 번째 다리우스 왕. 자, 최고의 직위를 가진 신하가 국정 운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을 했을까요? 왕의 죄수를 다루는 일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왕의 죄수를 다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사자굴에 죄수를 집어 던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모습을 죄수가 어떻게 사자에게 뜯어 먹히는가를 다니엘은 다 봤겠죠. 다 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자에게서 도망다니고 사자가 사람의 어디를 물고 어떻게 갈기갈기 찢겨서 비참하게 죽어가는가를 다니엘은요, 세계 왕조를 지나면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죄인들도 다루어 봤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 겁니다. 자, 사자굴에 던져진 순간 머리가 쫙 쓰죠. 저쪽에는 사자 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숫사자로 보이는 깃털이 엄청나게 많은 커다란 사자가 우두머리로 보여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두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다니엘을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을 우상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도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증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구세주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제자놈들은 저기서 쿨쿨거리고 자고 있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이놈들아,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 심정이.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들이 저만큼 있는데 안 두려웠다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죽게 되었으니 자, 다들 와서 나를 물어 뜯어라 이럴까요? 아니면은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져 있었을까요? 잔뜩 웅크리고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그 순간에 지나갑니다. 이제 몇 초 뒤면은 자신은 뒷모가지를 물려서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다니엘이 처해져 있어요. 사자들의 포효 소리가 많은 무리의 사자가 저쪽 굴 속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갈기가 가장 많은 숫사자 하나가 큰 소리로 포효를 해요. 그러자 다른 사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그거는 저 수사자가 우두머리고 우두머리가 먼저 서열에 따라서 자기를 뜯어먹고 난 뒤에 나머지를 저 사자들이 먹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렇게 포효를 하고 다른 사자들이 조용히 있으니까 결국 그 큰 수사자가 자기를 향해서 성큼성큼 침을 뚝뚝뚝 흘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엎드려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눈물이 흐르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나올 수 있어요. 사자가 딱 다가오더니 커다란 앞발을 웅크리고 있는 다니엘의 등에다가 딱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발을 쫙 내리더니 다니엘의 얼굴 가까이에 커다란 사자의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사자의 그 기다란 혀로 다니엘의 얼굴을 한번 쫙 핥아요. 이게 뭔 뜻입니까? 내 먹잇감이라는 뜻이죠. 내 먹잇감이니까 내가 침 발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얼굴 가까이서 이렇게 하니까 사자의 콧김이 여기에 쫙 닿겠죠. 얼마나 소름이 돋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곧 죽어요. 두려움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 순간 생각되는 게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시세입니다. 자기의 처자식들도 여기에 있어요. 포로 생활한 지가 70년이 지났어요. 90을 가까이 바라보는 고령입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들도 있고 포로로 함께 잡혀와 있는 많은 유대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고 많은 유대 민족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이렇게 누명을 받아서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하면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자식들도 사자밥이 될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내 유대 동족들도 사자밥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쫙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시려고 나를 사자밥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다리우스 왕의 최고 신하로 앉히셨습니까? 내가 일생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왔고 내가 일생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왔습니다. 꼭 나의 죽음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일생토록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했건만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다.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두렵습니다.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았을 때 제가 정말 너무나 어두운 시간들을 보냈을 때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갖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자기 의를 위하여 의의 일로 인도하신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이 비참한 자리에 놔두지 마시고 저를 건져 올려주십시오. 제가 일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왔는데 왜 나를 이러한 수렁에 빠지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두려우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다니엘도 자기가 그렇게 죽게 되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이토록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저렇게 죽게 했을까? 야,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은 죽은 신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망령되게 일컬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들어와 두려워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 다니엘의 등을 토닥거리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다니엘의 얼굴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니엘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등을 토닥여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길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정반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놔버리길 사탄은 원하고 있고요. 또 사탄은 우리의 생명불이 꺼져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도산되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부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손에 머리 잡혀서 지옥불로 끌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게 사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찾아오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게 하셨고 다니엘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셨고 다니엘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해봐야 우린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선과 악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의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가가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다니엘의 등을 이렇게 쓸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니엘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니엘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다니엘에게 내가 지금 네 옆에서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왼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레마를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왼손의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만드시고 어떤 환경을 만드시고요.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드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공권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왼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와 왼손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햇빛으로도 나타나시고요. 바람과 구름으로도 나타나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씨를 심게 하시면서 나고 거두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의 오른손은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잔뜩 겁을 먹고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다니엘을 향하여 사자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걸어가셨어요. 사자의 오른발을 그에게 올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자의 혀로 다니엘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셨고 사자의 혀로 다니엘의 눈물을 닦아 주셨어요. 사자의 큰 콧김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사자의 커다란 송곳니와 사자의 날카로운 그 발톱, 이것을 나를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병기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화위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뒤집는 분이십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등을 만져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주고 계시고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왼손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은 맹수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중동 지역, 밤이 되면 엄청난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차가운 돌바닥 위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도 떨었지만 이제 추위에도 벌벌벌 떨고 있어요. 자신이 잡혀 먹었어야 되는데 잡혀 먹지 않고 사자들이 마치 애완견처럼 가만히 있어요. 너무 순해요. 자기가 추위에 떨고 있자 그 커다란 숫사자가 어흥하고 포효를 해요. 그러자 저 구석에 있던 많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향하여 떼를 지어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불 속에서.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중앙에 놓고 사자들이 빙 둘러앉아요. 다니엘이 말이죠. 사자들의 체온에 몸이 녹여집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는가 사자의 몸에 기대어 편안하게 쉼을 누리고 거기서 잠을 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과 커다란 송곳니 그것을 나를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병기가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그렇죠. 우리는 늘 인생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인생에서 만나는 그 사자들. 기도하는 자는 그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사자가요 내 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 위에서 그 사자를 부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는 내가 그 사자 때문에 못 살겠다. 한탄을 늘어놓고요. 내가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불평을 쏟아놓는 인생으로만 살게 하십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이 멈추게 되면 심장이 멈춘 거잖아요. 심장이 멈추게 되면 우리 안에서 혈액이 돌지 않습니다. 혈액이 돌지 않기 때문에 몸 안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부패가 시작이 되고 결국 썩어져 가게 돼요. 마찬가지죠.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호흡이 되는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적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죠. 우리 영적 심장이 멈추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아요. 생명의 호흡이 기도가 멈추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내 안에서 돌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성이 아주 강한 사탄의 곰팡이 그 바이러스 균이 내 영혼을 부식시키기 시작을 하고요. 내 영혼을 결국 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배교하여 사탄에게 머리채 붙잡혀서 끌려가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민영의 짙은 어둠을 깨는 새벽과 같은 거예요. 자, 다리우스 왕이 밤새도록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다니엘이 던져져 있는 사자굴 앞으로 허겁지겁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주 다급한 목소리,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한편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5성급 호텔 같은 느낌으로 사자 몸에 기대서 따뜻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다리우스 왕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사자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리우스 왕이에요. 그래서 주섬주섬 채비를 갖추고 일어나서 대답을 하죠. 왕이시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를 아시고 그의 사자를 보내시어 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리우스 왕이 자기가 뭐 잘못 들은 줄 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대화를 오갔겠죠. 다니엘이 확인을 하고 나서 얼른 신하들에게 시켜서 사자굴의 문을 열라고 합니다. 빨리 다니엘을 건져 올리라. 사자에 봉인되었던 사자 굴문이 열리고 다니엘을 건져 올리죠. 다니엘을 건져 올리자 다리우스 왕이 왕의 채통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멀쩡한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옷 하나 찢어진 데가 없고요. 뭐 먼지 하나 묻은 게 없어요. 멀쩡합니다. 머리도 흔들어진 게 없어요. 너무나 깨끗하고 멀쩡한 모습, 편안하게 쉬다 나온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야. 네가 어찌 살았느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무죄를 아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어 저들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다리우스 왕이 깜짝 놀라죠. 정말 다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로다. 다니엘을 와락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뛸 듯이 기뻐요.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다리우스 왕의 머릿속에 딱 들어갑니다. 이놈의 새끼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고발했던 모든 놈들을 다 끌어와라라고 강하게 명령을 내리죠. 그 순간에. 한편 그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한편 그들은 어제 지들끼리 다 연합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확 집어 던진 다음에 사자 굴문을 탁 닫아요. 그리고 왕의 마음이 혹시 변해서 다니엘을 다시 꺼낼까 싶어가지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사자 굴문에 봉인을 딱 찍습니다. 굴문을 못 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니엘 때문에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졌어요. 자신들이 고위직에서 정치하면서 돈 좀 해먹으려고 하는데 정직한 다니엘이 자꾸 막으니까 돈이 안 생기는 거야.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서도 다니엘을 죽여 없애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다니엘의 핏방울 하나도 찾지 못하게끔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말이죠. 그 사자들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사자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지 않아요. 그럼 사자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독이 올랐을까? 그러면 다니엘을 던졌을 때 다니엘은 그야말로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가 으스러지고 고기점, 살점 하나 남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후손들이 다니엘의 뼈 하나, 살점 하나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무덤도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노렸던 거죠. 그래서 사자를 때리면서 사자의 독을 잔뜩 오르게 만든 상황이죠. 그래서 그놈들은 이제 다니엘이 던져졌고 굴에 들어갔으니까 딱 닫아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했을까요? 이제는 우리들 세상이다. 이제 우리의 정치적 입지가 이제는 높아진다. 그러면서 진탕 밤새도록 술 처마시고 잔뜩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퍼질러 자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다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직도 깜깜한 새벽인데 막 웅성웅성 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자기 집안의 문이 부서지는 겁니다. 군인들이 막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는 자기를 막 잡아 끌어가는 거야. 내 놈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처자식 어린아이들까지도 죄다 질질질 끌고 가.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런 놈들이 죄다 끌려가지고 보니까 다 거기 와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야. 보니까 왕이 있는데 왕이 명령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들이 갑자기 왕을 향하여 시선을 보는 게 아니라 왕 옆에 있는 다니엘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굴문이 열려져 있어. 안에는 사자들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죽었어야 할 더 다니엘이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어? 옷도 보니까 하나도 찢어진 게 없어요. 다니엘이 이야기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너희들이 나를 올감해서 사자굴로 던져 넣었지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오늘 살려내시고 건져내셨다. 저들이 까무라치는 거예요. 까무라칠 수밖에 없겠죠. 큰일 났다 싶을 그때에 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놈들 모두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라장이 됐겠죠. 군인들은 도망가려고 하는 그놈들 붙잡고 안 잡히려고 발버둥치고 살려달라고 파리처럼 빌고 결국 던지죠. 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 올라가지고 목을 물고 뼈를 부서뜨리는 겁니다.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 나가고요. 그들의 뼈가 으스러지는 겁니다. 자기 처자식들도 살려달라고 죽는다고 악소리 못하고 모두가 사자밥이 돼요. 누군가에게는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무덤에서 나오는 자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이미 다리오 왕으로부터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었죠. 다니엘로 인하여 국가가 왕성해지고 국가의 재정이 확보가 되고 세어나가는 돈이 없고요. 그날의 평안과 안녕과 질서가 찾아왔었는데 다니엘이 죽음의 굴에서 살아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다니엘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이제 다니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다니엘과 대화 나누고 싶어하고 다니엘과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리우스 왕은요, 항상 왕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하고 나서 행하잖아요. 바뀐 거죠. 다니엘아, 나한테 보고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네 알아서 다 해. 그리고 했다고만 얘기해라. 이렇게 안 했겠어요? 제가 다리오 왕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야, 무슨 보고는 무슨 의견이야. 네 알아서 다 처리해. 그리고 했다고만 얘기해. 괜찮아. 다니엘의 입지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이렇게 조서를 새롭게 내려요. 내 관하에 있는 모든 만백성은 들을지어다. 살아계신 다니엘의 하나님, 그가 섬기는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권세는 영원토록 무궁하시다.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내립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의 선한 영향력이 온 백성에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세요. 다니엘은 자기
자기가 죽음의 굴에서 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고백하며 믿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간 굴은 사자굴이지만 실제 그것은 무덤과 같은 곳이죠.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인생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도망다녀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결과가 내려지기 전에 두려움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그 인생에서 만난 잔인한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자기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전화위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채권자가 있어요. 그 채권자는 많은 돈을 어떤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채무자는요,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못 돼요. 근데 채무자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빨리 빚을 갚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하루는 채무자가 그렇게 있는데 가장 큰 금액을 갖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죠. 어이, 내일 좀 봅시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몇 시까지 어디로 오시오? 딱 끊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그 밤은요 바로 사자굴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저들이 연합해서 나를 고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돼서 그 다음날 퀭한 눈으로 채권자를 만나러 가는데 채권자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앉아 있어요. 아, 드디어 저들이 연합해서 나를 고소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능력이 안 되는데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전화했던 채권자가 손을 잡고 딱 일으켜서 앉으라고 해요. 앉으라고. 차 한잔 마시라고. 그 차를 마시는데 목에 너무 오겠어요, 그게? 마시는 신용을 하고 내려놓은 채권자가 또 얘기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소. 우리가 다 협의를 했는데 당신의 모든 채무를 우리가 다 탕감하기로 했어. 그 합의 증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가지고 계시오. 그 이야기가 믿어지겠어요? 채무자 입장에서 그 이야기가 믿어지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채무 탕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밤새도록 기침을 하고 멈춰지지가 않아요. 병원에 찾아가서 아무리 약을 처방받고 마셔도 낫지가 않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이 병을 안고 가야 된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족들도 피해를 보고 힘들어해요. 근데 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루는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 약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기침이 나오지 않아요. 폐렴 충식이 완전하게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에게는요, 그렇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와 왼손의 역사예요. 우리가 물론 인생에서 사자를 만나면 잔인하죠. 그 잔인하게 나타나는 사자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사망의 물을 지나서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는 게 잔인한 사자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던 그를 유턴시켜서 생명의 샛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던져졌던 그 사자불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그 굴을 상징합니다. 다리우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을 건져내라고 명령했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새벽에 부활해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덤에서 나오면서 모든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 민족들이 결국 그 다음 왕이 고레스 왕 때에 가서 고레스의 선포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것처럼, 귀향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 믿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만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천국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기도하는 자가 만나는 사자는 사자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병기가 되게 하신다. 잔인한 사자를 인생에서 만나지만 하나님은 사자로 찾아오셔서 그가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신다 이 말이죠. 결국 다니엘을 집어 던진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반전의 역사. 여러분, 이제는 그 사자에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사자굴에 엎드려 굶주리고 두려워 벌벌 떠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명에 그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에 들려오는 그 다리우스 왕의 말처럼 나를 그 어두운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사자 사망의 굴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목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참소한 그 대적자들의 머리에 숯불을 띄우시고 그들을 영원한 무적의 속으로 집어 던지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하고 민첩하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